깨침과 깨달음은 구별해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떠한 업에 종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깨침이 많아집니다. 그 깨침들은 한쪽 부분을 열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그런 반면에 깨달음은 어떠한 위치가 오더라도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많은 깨침과 깨침들이 모여서 깨달음을 형성한다는 걸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스가모니 부처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깨달은 것 같지만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6년이라는 고행 속에 안 들셔본 수행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깨침과 깨침들이 침의 눈을 탁 떴을 때에 하나로 완전하게 뭉쳐진 에너지의 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 열림의 상태, 근본 상태, 그 흐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앞쪽에 강의에서 길을 거울로 비유한 것은 뭐냐면 길은 거울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거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얼굴에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움을 묻으면 모릅니다. 이게 왜 지저분한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다는 걸 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무겁긴 한데 이게 왜 무거운지를 몰라요. 근데 화기와 수기를 알면요. 내 몸이 왜 무거운지를 알아요. 그리고 감정이 만들어내는 화를 알면요. 내가 왜 그러한 화가 생기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또 그 화를 알게 되면요. 그 화가 나의 지혜를 어둡게 한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 지혜가 어두워지면 모든 사리, 분별, 판단하는 것이 다 흐트러진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에서 어느 한가를 탁 터득하는과 동시에 거기에서 두 마음, 네 마음, 8마음, 16마음, 36마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라는 겁니다. 고. 이게 왜 생기겠어요? 집착이라니까요. 집착과 애착이, 관념이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바로 본성을 닦고 내가 어떠한 이치에 깨달음을 가지면 하나를 탁 선택하는가 동시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로서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를 하나 놓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얼마나 많은 아픔, 또 얼마나 많은 기쁨을 느끼고 있나요? 이게 고행이라는 고다 이 말이고 이거를 깨쳐버리면 그 깨침에서 바로 이치가 나오는 거예요. 도가 나오고 선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깨달음으로 가는 근본의 힘은 저는 기운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운을 수련하고 닦기 시작하면 기의 조화가 왜 차범이 기의 조화라 표현하냐면 내 몸은 기운 덩어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밥 하나 먹는 것 수많은 쉬는 게 이게 하늘 기운, 땅 기운이라니까요. 이 하늘 기운, 땅 기운이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생겨서 마음도 생기고 화도 생기고 감정도 생겨서 내내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것은 기의 조화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는다. 그래서 이 기운의 조화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 그게 나를 가장 근본적으로 아는 일이에요. 지금 각 수련단체에서 참선하자, 한 마음 닦자, 그 다음에 뭐 본성을 찾자, 한 깨침 얻자, 수련을 하고 있지만 근데 행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무조건 이 먹고 지어라 이걸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업과 인연으로 얽히고 섞여 있는데 늦게 진학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기를 터득하면 몸을 압니다. 감정을 알고요. 마음을 알아요. 그럴 때 지혜를 아는 거예요. 지혜를 알 때 깨달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기가 돌아가는 것을 깨칠 때, 그 다음에 감정이 파생되는 걸 깨칠 때, 그 다음에 화를 깨칠 때, 국가의 자리와 예수의 자리까지 들어간다라고 나는 감히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000년 전에 깨달았던 거나 지금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고요. 스가모니가 쉬었던 숨이 현재의 쉬움이 다르지 않고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던 옷이 현재의 추위를 피한 옷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나는 것이 현재의 상한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나는 것이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다 같음이에요. 근데 다름이 뭔지 압니까? 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스가모니의 열정과 스가모니의 깨달음을 향하는 그 구도심의 이 힘이 지금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 힘을 모르니 항상 그러한 수행 또 그러한 방법만 계속 반복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니까요. 이 수련을 제일 어렵게 수련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면 각 종교들은 깨달음을 향해서요 2000년, 3000년 동안 함에 깨달음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처가 뭔지 예수가 뭔지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알아도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습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상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절을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수련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듣고 생소한 거예요. 지금 선체조와 그 다음에 대명유통 기수련은 이걸 처음부터 닦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대맥을 얘기하고요. 단전을 얘기하고 기운을 얘기하면서 중단전에 화적인 걸 얘기하면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생소함을 뭘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아니면 50년 정도 지나면 아마 많은 흐름이 달라지리라 생각해요. 진짜 근본적으로 깨칠 수 있는 흐름으로 전환되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수련을 평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 나의 생을 지금 넣는 거예요. 6시 반 타임에 교우님들한테 얘기했지만 학생들은요 공부 잘하고요 살아가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20대는요 결혼을 잘하는 수련이고요 30대는요 아이를 잘 키우는 수련이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는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수련이고요 60대에는 잘 죽는 수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지혜 어머니가 계시니까 지혜가 있는데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남자를 어떻게 해줄 건가요? 만나게. 좋은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지혜씨가 물질 때문에 어릴 때 엄청 고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딱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뭘 보는지 압니까? 돈 있는 놈만 봐요. 돈이 없다 하면 인간성 아무리 좋다 해도 배제시킵니다. 어릴 때 있잖아요. 되게 아팠던 사람은 오로지 안 아픈 사람만 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있잖아요. 클 때 엄청 고생한 사람은 오로지 술 안 먹는 사람만 찾아요. 이게 상처라 해요. 근데 수련을 하면 심파와 내파가 쫙 내려와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게 그거였구나 하는 걸 깨치는 거예요. 이거를 깨칠 때에 남자를 볼 때 있잖아요. 그러한 집착된 마음에서 안 봅니다. 바로 내가 낮아져 있고 내파와 심파가 깔아앉는 상태에 보면요. 심파가 떠있는 남자가 오면요. 그건 택도 없어요. 다 보인다 카요. 자는
마음이 저렇게 분작아서, 저렇게 산란해서, 저렇게 돈에 욕심이 많아서 이게 보인다니까. 그럴 때 그 남자를 가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놓을 때 또 집착된 마음이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 아주 피아노를 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피아노만큼은 절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생각했어요? 내 아이는 놓기만 놓으면 피아노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상처라니까요. 수련을 통해서 심파와 뇌파가 내려가고요. 내 단전에 감정을 깨치고 그 다음에 나의 근본 자체를 터득하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럴 때 그 아이의 근기가 보인다니까. 근기가 보일 때 그 아이만의 자라남을 자라게 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부모 대리 만족으로서 키우려고 한다니까요. 자기가 공부를 뭐 아는 사람은 오로지 서울대학원 보내는 겁니다. 또 자기가 권력을 탐하다 못하면서는 오로지 내 아이는 법대를 가가지고 판검사 돼가 권력적으로 가기를 원한다니까. 이것만큼 자식과 부모 간에 정없이 크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 50대에 들어가면 경직되기 시작해요. 관념 속에 모여서요. 얼마나 아질이 강하냐면 어느 개모임에 가더라도요. 놈 소리 안 들어요.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나는 있자 마다 하다가 자기하고 조금 거슬리면 대부분 덩집니다. 애들보다 더 삐진다니까. 덩져서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다녀요. 이럴 때 기운의 거울로서 있잖아요. 나의 화를 보고 나의 근본을 다 보면 바로 내가 이렇게 관념과 상이 두터운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낀다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을, 그 소리를 들어줌으로 해서 근본적인 돈독한 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대, 70대가 들어가면 잘 죽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돌아가신 분 한 번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네, 따뜻하고 차가워. 온기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코가 하나 없어지고요. 귀가 하나 없어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생전에 그 모습 그대로 가요. 근데 손이 식어 있다 가요. 이게 온기가 식은 거예요. 온기라는 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죽을 건가를 딱 생각해서 들어가면 내 몸에 온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좌탈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요.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죽어가는구나, 죽는구나 딱 할 때 무엇을 놓는지 압니까? 욕심을 놓습니다. 집착을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욕심이 없는 처럼 보이죠. 살려고 하는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진짜 살고 싶은 그 욕심의 선에 매여서 있잖아요. 좋은 것, 안 아픈 것, 오로지 그 발부둥 치지만 발부둥 치는 만큼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수련으로서요. 몸에 흐르는 근본 기를 깨치고 내 감정을 깨쳐서 내 지혜의 문을 열어서 나의 삶의 이치의 근본을 다 깨달으면 이제 육의 옷을 벗을 때가 되었구나. 이럴 때 온기가 싹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랍니다. 동물에게 없는 게 뭔지 압니까? 동물에게 없는 것이 영감입니다. 육감은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이 더 빨라요. 오감도 동물이 더 예민합니다. 근데 영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동물들이 인간한테 지배당하는 이유가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이 제일 간사한 게 이 영감 때문에, 이 영감이 왜곡되고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흐름이 흐트러지고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 기술에는 내 몸에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내 온기가 떠날 것을 느낄 수가 있다니까, 이 수련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수련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짧게 나이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다음에 40대에 60대에 제가 쫙 다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바로 마모 판화를 터득함으로 해서 얻는 것이라니까. 이거는 사소한 수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스승님이 산속에서 수많은 고행을 통해서 뼈치고 깨달았고 또 그게 우리한테 전수되어서 오는데 우리 스승이 참 스승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수를 완전히 숙성시켜서 전해준 거예요. 지금 수련 단체들이 전수가 되는 것을 보면요. 그 단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전수가 되고 있어요. 오로지 기둥을 세우고 끝번째하게 올라가면 자비 연총을 받았다. 은혜가 내렸다. 야, 불심이 대단하다. 이 소리를 듣는다니까. 이게 무슨 불심이고 이게 무슨 은총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하나를 어떻게 해서 깨어나게 할 것인가. 그 흐름이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 스승은 기둥 하나 세우고요. 수련장을 100평으로 확장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그 숙성되어서 있고 향기가 날 때까지 기다렸고요. 향기가 나는 방법을 가르쳤다니까. 이게 우리 수련의 마음호흡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 수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혜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것이 지혜가 힘들고 힘들 때 와서 교감해서 있잖아요. 달라짐이 이게 지혜로운 거라니까. 그때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들어갔으면 더 많은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게 지혜라니까. 지혜. 이 부모의 한 지혜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은 나의 지혜를 깨어나가는 것이다. 그 지혜를 통해서 바로 깨침과 교감해서 더 나은 삶, 밝음으로 가는 수련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한 마음 가지고 좀 단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